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약을 자르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호와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은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하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의롭게 여겼다는 말씀은 옳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것이나 또 살아가는 것 그의 생각하는 것이 다소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때로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지라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속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씨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씨를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몸에서 난 자 그를 내가 너에게 상속자로 주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 별 숫자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자손과 하늘의 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이시고 내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손이 하나도 없고 자기 아내 사레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으로서는 자신의 몸에서 자식이 날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식의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손을 주셨으니까 자손들이 살 땅에 대해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진 땅이 없고 앞으로도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상속자가 누굽니까? 씨가 없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내게로 주신다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짐승을 쪼개라는 얘기입니다. 죽이라는 얘기겠죠. 피를 죽여서 쪼개서 피를 흘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짐승들을 쪼개고 언약을 치르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쪼개지고 피를 흘려서 이제 둘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키면서 나를 위하여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언약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 짐승들처럼 돼도 좋다. 네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아도 나를 이제는 더 이상 따르지 않아도 내 말을 듣지 않아도 이미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그만 안 베풀어도 그만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가리켜서 맹세한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마.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저 하늘에 있는 별들 너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제는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 짐승들을 쪼갰고 그리고 그 짐승의 시체 위에 솔개가 날아다니니까 그 이제 솔개를 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은 그 짐승 제물이 3년 된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3년 된 것들. 보통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송아지라든지 어린 염소라든지 어린 양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어린 제물들이 순결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습니다. 하지만 오늘 3년 된 것은 이제 성장한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짐승들이에요.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런 짐승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결한 제물이 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굳이 제물로 잡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짐승들은 비록 순종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흠이 계약을 맺을 때 마땅치 않은 거라 할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순종하는 짐승이 아닐지라도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내게 지키겠다. 그게 믿어지기 어려운 것이겠지만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라는 말씀에 여기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또 인간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가, 인간의 생각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대할 때 사람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